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간구하는 가난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시며 그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첫째로 가나안 여인의 외침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 더럽다고 비방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시죠. 지중해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은 활발한 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고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도시를 경멸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두로와 시돈은 예전엔 잘 살았지만 그만 때문에 하루아침에 명성을 잃어버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정착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아닙니까? 그런데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그곳에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을 천하게 여기고 낮고 천하게 살던 이방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도 전통과 아집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하지는 않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교회와 모임이라도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의 이방 땅으로 가시니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가나안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유대인의 전통은 모르지만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기도의 대상인 줄 알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성경 인물인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음란과 간음과 살인죄를 다 저질렀지만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됐다고 눈물의 회개를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성경을 제대로 배운 게 없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아볼 사람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단의 교주를 섬기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기도의 대상을 찾는다면 소원을 이룰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자의 기도 핵심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알고 비천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리고 나니까 그동안 이 여자가 믿었던 명예와 풍요의 우상, 학벌의 우상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저주의 인생을 살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 예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이 터져나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할 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여자는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입니다. 딸의 성적이나 외모나 학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영적으로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정확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없이 자라는 것이 귀신 들린 겁니다. 예수 없이 자랄수록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이죠. 자기 가치관이 너무나 강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돈과 명예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천히 여기는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낮아진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소원,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소원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죠. 이방 여자가 믿었던 신은 그에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방해가 많았겠습니까? 유대인만 이방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또 유대인을 싫어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니 딸이 귀신 들렸어도
온 집안 식구가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반대하고 한마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믿지 않는 이방인 남편과 부모가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부인이 믿으면 남편이 방해하고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시부모가 방해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상태를 정확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는 모른 채 세상 성공으로 달려가는 자녀를 두고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녀의 세상 성공만 바라지 말고 자녀의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등진 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귀신 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본이 자녀 교육에 중요합니다. 예수 없이 똑똑한 부모가 가족들을 질리게 하고 지식과 교양으로 자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가 없는 부모라면 똑똑한 척하기보다 사랑을 줘야 합니다. 자녀의 영적 문제를 놓고 기도한 가나안 여자처럼 내 자녀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큐티도 예배도 멀리하는 자녀인데 공부 잘하고 내 말을 잘 듣는다고 그대로 놓아두고 안심한다면 영적으로 내 자녀를 방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가족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녀에 대한 내 소원이 영적인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딸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으면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낮아져야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낮아지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스스로 넋두리 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외쳐 기도합니까? 둘째는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가나안 여인이 기도의 대상과 본질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은 대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침묵을 응답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 못한 자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시니 여자를 무시하며 빨리 고쳐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가정과 가난한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주님이 오죽했으면 안 고쳐주실까? 정성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며 단정하며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도 소리질러 기도하는 간절함을 보고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주님은 침묵하시고 제자들은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자를 향한 거절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너는 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술 더 아예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차디찬 냉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절박하면 무시하는 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를 냉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여자를 통해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냐고 딴소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적으니 그럴 때 믿음의 모델이 필요하셔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자를 시험하는 욥처럼 앞에 세우셔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래도 잘하겠니? 이래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니? 라면서 그 여자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여자의 믿음에 계속해서 도전을 던지시는 거죠. 믿음의 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큰 시험을 당하지만 또한 그만큼의 간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와서 절하며 저를 도와달라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은 유창한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죠. 어떤 사건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지를 주님은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알량한 자존심에서 비롯됩니다. 본이나 남편이나 자식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화가 많이 나도 자존심 때문이고, 화가 많이 안 나도 믿음이 없으면 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겪어도 자존심 때문에 믿음이 많은 것처럼, 모두 용서한 것처럼 할지는 몰라도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가난한 여자가 소리질러 간구하지만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며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며 단호하게 거절하며 냉대합니다. 자신의 낮고 비천함을 깨달은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며 부스러기의 은혜를 그래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여자에게 침묵과 무시와 냉대 속에 버려두시지만 이 짓밟힘 가운데서도 여자는 자신의 요청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시와 냉대와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가난한 여자의 큰 믿음을, 하나님과 율법을 잘한다고 자처하며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아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거절을 통해 인정해야 할 내 약점은 무엇입니까? 배우자나 자녀, 직장 상사가 무시하고 냉대할 때 옳소이다 합니까? 아니면 분을 내며 달려듭니까? 셋째는 딸의 회복입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인격 모독처럼 들릴 수 있는 예수님의 거절을 가난한 여자가 주여 옳소이다라며 전적으로 수용하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자는 너는 개라고 하는데도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여자가 말한 개라고 하는 이 원어는 작은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의 같은 본문에서는 어른도 아닌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라고 했습니다. 한 절에 작다는 의미가 3번이나 나오는 것이죠. 티끌만도 못한 인생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이 최고의 자존감입니다.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자기를 살리기에 충분함을 알았기에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와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과부 주제에, 이혼한 주제에, 바람 피운 주제에, 뚱뚱한 주제에, 가난한 주제라고 하시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때마다 무엇이 어째라며 싸우지 말고 옳소이다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너희 집은 왜 그렇게 콩가루 집안이냐라고 말하면, 그래 우리 집안은 이렇게 이상한데도 나를 예수 믿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넌 너무 못생겼어 라고 말하면 너는 예뻐서 잘 될 거야. 나는 못생겨도 시집만 가도 정말 감사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가난한 여자가 자기 죄 때문에 이방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기를 쳤으면 그 사기죄를 나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자기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인임을 잠잠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옳소이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욥도 자신이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떤 짓밟힘과 무시 가운데서도 자신을 낮추고 옳소이다 하며 그 뒤에 숨겨진 축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정확한 기도를 해도 무시와 냉대와 침묵보다 더 심한 무시가 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마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죽을 죄인인데 어떤 말에 상처받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더럽고 천한 존재라고 오히려 고백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난한 여자에게 침묵과 냉대를 하시던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며 여자의 소원대로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이기에 믿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자는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과 인내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영적인 소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으로 믿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겸손히 인내해야 합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려는 소원인지 내 욕심을 채우려는 육적 소원인지 분별하고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모습을 통해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침묵합니까? 내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개처럼 취급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거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티끌만도 못한 인생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큰 믿음이 흉악한 귀신 들린 나와 가족을 낫게 합니다.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고 높으신 주께 기대는 것이 큰 믿음 아닙니까? 거절을 통해 가난한 여자의 큰 믿음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옳소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험한 말을 들을 때, 자녀가 반항할 때, 배우자가 무시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존심이 아닌 예수 믿는 자의 자존감으로 나의 낮고 천함을 인정하며 옳소이다로 반응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여자는 자신의 주제를 알고 비천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들린 줄도 모르고 명예와 풍요의 우상, 학벌의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녀의 영적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며 자녀의 사건을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방 여자를 매몰차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의 큰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짓밟힘과 무시 가운데서도 자신을 낮추고 옳소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뒤에 숨겨진 축복을 보는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절당하는 사건으로 낙심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여자가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과 인내와 겸손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으로 믿고 겸손히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좌절하거나 화내지 말고 옳소이다라고 인정함으로 큰 믿음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내 욕심을 채우려는 육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명 감당하려는 영적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어떤 사건에서도 주님이 오르십니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위해 주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의 회개를 끌어내기 위해 먼저 내 속에 전통과 직분과 연륜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거절을 통해 인정해야 할 각자의 약점을 깨닫게 하옵소서. 배우자나 자녀나 직장 상사가 무시하고 냉대할 때 분을 내며 달려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옳소이다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